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5장까지 봤는데 4장과 5장의 내용이 어때요? 완전히 상반되죠. 4장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스라엘이 그 기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믿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죠. 매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차 있죠. 그런 결말이 4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바로 앞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바로 앞으로 나아간 모세와 아론의 말은 바늘만큼도 바로에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바로를 보면서,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핑계를 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바로는 더욱더 그들에게 학대를 자행하고 노역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부정적이고 어려운 모습으로 끝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원망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결말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과 5장은 완전히 상반된 부분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모세의 원망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죠. 모세가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5장 23절 좀 봉독해 주세요. 6장 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기도하죠. 내가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한 후로부터 백성에 대한 학대가 더 심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이제 모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볼 것이다. 무엇을 본다고요? 강한 손, 그 강한 손 때문에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네가 보리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학대를 자행하게 하시고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지금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응답이 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내 시나리오야.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어. 왜? 너로 하여금 나의 강한 손으로 이들을 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했다고요? 우선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애굽을 치는 것을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6장 6절 7절 봉독해 주세요.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무거운 짐에서 빼낸 이유가 뭐예요? 왜 짐이 무거워야 돼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뭐 짐이 가볍고 별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잘 살다가 야 이제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여호와인 줄 몰라요. 학대가 더해져요. 강한 손으로 더 그 노역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요.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4장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 23절까지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 이 장자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아들, 그의 맏아들이 죽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였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바로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아, 이 백성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백성이었구나.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노역과 이 강한 이 무거운 짐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마지막 7장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7장 4절 5절 말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누가 여호와인 줄 안다고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신 후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손으로 얻어맞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센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10가지 기적, 이적,
또는 10가지 재앙까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내용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어요? 모르세요?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가 왜 더 자행됐다고요? 노역이 왜 더 강해졌어요? 그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왜 내려졌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첫 번째는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 이거예요. 4장부터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한 손을 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아가서는 만백성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형편 속에서 매일같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삶의 고단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봤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찌하여 그 어찌하여만 외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보아 알 때까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그때까지 우리는 고단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본다고 해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다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밖에 상황을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밖에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본문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언급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 내 강한 손을 펼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 기적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이 말씀이 계속 4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어차피 장자 그의 마지를 죽이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너희들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7장, 8장 계속 내보내 10가지 이적 또는 재앙이 닥칠 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쫓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꼭 붙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는데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인 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완악하게 하셨으면서도 왜 바로를 탓하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제가 제 기억에만 3번에 걸쳐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도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셔? 가지고 노시냐? 당신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는 왜 바로를 탓하시냐라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완전 뿌리를 다 뽑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깊이 짚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럴 테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착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어. 그래 어서 나가. 빨리 가. 이렇게 하시면 되지. 너그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도록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부드럽게 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을 이 모양 이 꼴로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어떤 착한 마음이든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든 억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 넣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셔? 이게 무슨 자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로봇이지 강아지 장난감이지 내 마음대로 짖게 하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자유를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허락하셨다고요. 그 자유까지 다 주셨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을까?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라고 표현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바로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엿장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1장을 좀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21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인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둔 거예요. 냅둔 거예요. 냅둬요. 냅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다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정욕대로 가고 더러움에 속해 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두면. 그게 인간의 본성적 죄성인 거예요. 더러움, 악함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깨끗한 곳에 가든가 더러움 가운데로 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게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스스로 선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네요. 왜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가? 내 발로 걸어서 복지콜 타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강팍해서 아예 내가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인도하신 거죠.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니까 거기 더럽다 야 지지 하시니까 더러운 데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더러운데 코 박고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누가요? 우리 또리가요. 까미가요. 강아지가요.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가서 코 박고 그냥 거기 가서 막 맛있는 거, 맛 없는 거, 냄새 나는 거 주워 먹고 목욕 깨끗하게 시켜놨고 좋은 향기 뿌려놨는데 야 나가서 시하자 하고 데리고 나갔더니 쪼르륵 그냥 구정물에 발 담그는 거야 이놈이. 뭐예요? 그럴 때 나는 말합니다. 내가 또리와 까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가 또리와 까미의 목줄을 내버려 둠으로. 이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뭐죠? 개목줄 내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쪼르륵 달려가서 더러운데 코 박고 구정물에 발 담그고 이러더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붙잡고 계실 때까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줄 딱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손 놓으시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더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가서 팔더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육체의 정욕대로, 바로의 그 마음을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버려 두니까 완악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안 잡아 주셨어요? 바로가 불쌍해요. 왜 꼭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를 바라봐야지 왜 쟤는 안 하는데요? 꼭 거기 가서,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구나 이렇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대 나는 안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흔히들 교회 다니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들 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착한 사람,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나쁜 사람.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두 친구가 있었대요. 한 친구는 치질이도 가난하고 가정도 문제가 많고 주변에도 문제가 많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자녀도 치질이도 공부도 못하고 속썩이고 남편도 아주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매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예요. 집사예요. 그런데 그 여집사의 친구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잘생기고 말도 잘 듣고 자식은 말썽 안 부리고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 돈도 많아.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 지지리도 박복한 그 여집사가 그 친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답을 얻죠. 맞아, 그렇지. 나는 지금은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천국 가니까 지금의 고생 짧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얘 친구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 못 가니까 여기서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떡하겠니? 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기집애가 돈도 많고 남편도 사랑 많이 해주고 자식도 잘 되고 게다가 이제는 예수까지 믿어서 천국까지 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심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난 천국 갈 테니까 너희는 천국 가지 마. 그래서 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준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내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출애굽기 말씀 앞으로 계속 나올 부분에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인해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갔다, 이방인들에게 옮겨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 9장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내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가슴이 터지는 아픔을 가지고 전하는 게 로마서 9장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길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인가? 이것을 깨닫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야지만 이스라엘이다라 그러면 사라의 여종, 애굽 여종 누구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나야 되느냐?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태어나야 된다? 언약, 약속으로 태어나야 된다. 또한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의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다? 부르심을 입은 야곱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행함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야곱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누구에게서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자,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방금 봉독한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히 뜀박질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근거,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나아서 착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함께 봤어요. 10가지 이적을 함께 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도 10가지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도 10가지 이적을 봤어요. 똑같이 보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 이스라엘이 믿었기 때문에 애굽을 나왔다?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은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해요. 애굽은 홍해에서 몰살당하죠. 이스라엘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 40년간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살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죠.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애굽은 애굽 땅에서 죽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편들고 애굽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 주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건과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만 그럴까요? 애굽 왕 바로만 완악한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은 안 그런가요?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뒷부분 조금 더 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출애굽기 6장.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터지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꿈에 막 부풀어 계신 것처럼, 행복해 하신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들 데려가서 내가 내 백성 삼을게, 내 자녀 삼을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반응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앞날의 두려움에 대한 염려, 걱정, 사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교회야? 라는 소리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 당장의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면, 바로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내게 적용하라고 했더니 맨날 우리는 코로나만 묵상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언제부턴가. 그러면 코로나를 묵상하면 뭐가 보여요? 코로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애굽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10절, 11절, 12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모세 레퍼토리 나왔어요.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재밌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스라엘만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다를까요? 모세마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이 모양인데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다시 전하겠습니까? 바로가 듣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하세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가 듣겠어요?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죠.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착한 백성,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명령에 불순종한 애굽 왕은 못됐고 악한 왕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결코 그런 권성징악의 전래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너는 예수 안 믿는 지지리도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바로나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대형 교회를 이룬 대단한 목회 선배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김홍도 선도 국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김사만 목사님,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이에요. 등등등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대선배님들 우리 앞에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초대형 교회를 이룬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할까요? 그 목사님 본인들도 그렇게까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큰 사역했으리라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사역을,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목회 철학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새벽 기도 훈련을 연구하고 교회 조직을 등등등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무엇을 연구했냐면 사람을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을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스킬, 그 방법, 그 리더십, 이 큰 역사를 보면서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유와 근거를.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연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함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해서 주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느냐? 왜 바로를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바로에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낫다고, 이스라엘은 우리 편, 이런 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수단과 방법을 이유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성도된 책임과 자랑과 영광과 거룩인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웠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되심과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어떻게 해서 임했어요? 우리가 빌기 이전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이유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유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구원인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췌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긴 설명을 통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모세까지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적과 재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 이스라엘, 바로, 그리고 애굽 백성들, 나아가서 온 세상이 모두에게 경험하고 느끼게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방법을 찾고 해결하라고 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와 같이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긴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피할 길만 달라고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해야지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일어나야만 하는가 할 때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